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떠나가는 믿음, 떠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모든 것들, 익숙한 것들 다 버리고 떠나는 용기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용기 있는 믿음이고 결국은 떠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보여줬죠. 안정을 추구하고 우리도 안정을 추구하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정 추구하죠. 하지만 안정만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지는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또 어디로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자.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몇 주 또 더 계속이 될 텐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사라의 믿음 좀 신기하죠. 아브라함 먼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믿음의 결단은 끝난 걸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믿음의 삶은 이제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의 시간들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도전과 시련과 또 승리와 때로는 좌절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결단하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이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삶이고 계속해서 분별하는 삶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여전히 필요했어요. 믿음의 삶이 여전히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마터면 애굽의 바로에게 뺏길 뻔도 하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이죠. 아주 연약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있었고 계속해서 결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삭 바치라고 하면은 아들 바치라고 할 때 냉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여쭤보려다가 있기는 할까요? 라고 여쭤보게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데까지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들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보였죠. 롯을 구할 때는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왕들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무찌르고 롯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이 필요한 삶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니까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삶은 그냥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어쩌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요구되는 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작은 거 하나하나 정해질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삶들이 쌓여서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신기한 모습, 창세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은 둘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 우리 구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갔으면요, 우리 생각해보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진짜 간신히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안정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가지고 안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으면 거기부터는 이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거의 소유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자기 땅을 소유합니다. 그때가 사라가 죽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죠. 그래서 거기에 무덤을 파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그 굴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야곱과 레아도 묻히게 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땅조차에서도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제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살만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살았을까요? 그게 11절에 말씀, 1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0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그 땅의 삶으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어디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거룩한 성, 성이 하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성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은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이래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성은 안전과 안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 있을 천국의 안정과 안전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를 치고 살았다고요? 장막을 치고 살았대요. 장막은 일시적이잖아요. 언제든지 접어서 떠날 수 있는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래요. 장막이 일시적이라는 거는 주보에 보시면 또 이렇게 또 대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하는 육체도 장막이고 우리가 사는 곳도 장막이라는 거예요. 전세에 살아도 장막이고 자기 집에 살아도 장막이고 월세에 살아도 장막이고 고시원에 살아도 장막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조차도 천국을 바라보고 나니 이 땅의 삶이 장막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걸 더 볼 텐데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계세요? 날로 날로 주님께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은 좀 더 실감하시겠죠.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은 더 생각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삶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고, 그 나라에만이 완전한 안전과 안정이 있고 그 나라에만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장막에서 거하는 삶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복도 당연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가 받은 복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족장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또 점점 더 거부가 돼서 그 동네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냥 부자가 된 것만 보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장막과 같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누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혹시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두렵다기보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어려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있으면 이 땅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낭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저 하늘에 슬픔이 없고 저 하늘에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와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 더 크고 기쁜 삶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삶,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좀 더 장막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눈길이 가는 건 뭐냐면요, 혼자 장막에 거했다라고 그러지 않고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거 창세기는 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기한 말을 많이 해요. 보면 구약에 보다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보네, 이런 게 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하고 살았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전수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업을 함께 받는 자와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면서 이삭과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천국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부모의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자녀들, 손주들에게로 잘 전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같이 찬양하고 같은 설교를 듣고 하면은 믿음이 전수가 됩니까? 되죠. 집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삶이 있을 때 믿음이 전수가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은
부끄러워지거든요. 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우 민우가 저를 볼 때, 야, 우리 아빠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과연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얼마나 했고, 아니 내가 살 때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나 생각해 보면은 좀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 아이들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던져줍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고민할 때 왜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합니까? 아이들이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우리가 던져주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뭔가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으니까, 실수도 하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 같아라고 부부간에 하는 대화를 아이들이 보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엄마는, 아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길인 것 같아라는 말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저도 두렵고 다 두려우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믿음을 점점 더, 어쩌면 더 깊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스카이캐슬에, 우리 전에 스카이캐슬에 봤을 때 그 아빠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은 뭐다? 피라미드 삶이다. 그래서 너네는 이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집에 이따만한 피라미드를 갖다 놓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라미드 체제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는 건 그런 체제를 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원과 같은 나라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은 원처럼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세상이 피라미드처럼 돼 있다고 언제부터 우리도 혹시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라의 믿음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실 또 신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라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년 이맘때 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져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으니까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좀 웃기는 장면이죠.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뭐 이게 밀당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라는 거기서 또 겁나서 또 안 웃었다 그러고,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고, 하나님도 속으로 웃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사라가 믿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년에 이맘때에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라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정말 처음부터 막 확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바울처럼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임했을 때도 의심하고 때로는 안 믿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회의나 의심의 과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더 그런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 관심이 없는 게 더 안 좋죠. 그건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회의하고 막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도 그렇게 생긴 게 아닐까요? 사라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곰곰이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사라도 25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뒤돌아봤을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일들, 맞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었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셨지,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마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사라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하고 회의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막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서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견뎌나가고, 정말 때로는 믿음이 없어질 것처럼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라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여주인이 결국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예 사라는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잉태할 힘을 얻었다, 잉태할 힘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라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데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인도 구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모든 것들 우리가 보기에 장애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작게 보는 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안 되라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는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은 응답 받는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서 문제가 생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지금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구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구하지 않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일수록 구하지 않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돌파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또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서는 그냥 기도조차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인가?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없애는 삶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하는 걸 점점 더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시대가 그렇게 풍조가 됐어요. 아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가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거 왜 안 해주셨어요? 너는 기도도 안 했잖아.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되죠. 근데 구하지 않아서 얻을 수 없는, 얻지 못하는 게 많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구하자고요. 믿음으로 구하자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삶. 이런 사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라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11절에 다시 보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믿었어요. 미쁘다라는 뜻이 뭐예요? 미쁘다. 미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미쁘다. 이쁘다가 아니고 미쁘다.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요? 프라미스 키퍼라 그래요.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약속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어렵죠. 우리는 자꾸 느낌을 믿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너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간절히 구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이에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결국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는 자들이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따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삶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실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장막으로 생각하면서 불가능한 일들도 구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또 오래 길어진다고 해도 기도가 길어지면은 사실은 힘 빠지기도 하죠. 힘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다시 붙잡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다시 주님, 주께서 이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쉽게 포기하기보다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원하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을 장막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자녀들과 믿음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또한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었고, 불가능한 것들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힘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삶,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